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성경 기절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신구약 66권 합해서 제일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그러지요? 특별히 여자분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기절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고 남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맨날 성경만 보는 목사들이나 다 이런 거 세보는 거예요. 저는 세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읽은 기절 중에서 9번이나 나와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아내 사랑하라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하시네. 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또 남편이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오는지 봤더니 5번밖에 안 나와요. 4번이나 들 나옵니다. 거의 절반만 한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남편은 아내의 육신의 구주라고, 몸의 구주라고. 옆에 남편 계신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님. 하기 싫어요? 육신의 구주랍니다. 사실이지요.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남편 없으면 혼자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여자들도 맞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남편들이 큰 것은 다 서포트 해주니까 살지요. 그래서 육신의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남편이라는 말씀도 아내라는 말씀도 있어서 제가 오늘 부부 문제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은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아내라는 단어가 9번 나오지만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3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부부 사이좋게 살으라고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좀 깊은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속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건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요. 말씀의 제목 좀 한번 같이 볼까요? 교회는 내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교회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 생활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우리 같이 이제 좀 고민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고 하나님의 도박이다. 모험이고 도박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한 도박입니다. 예. 몇 번이나 보고 결혼하셨어요? 얼마나 사귀었어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 몇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온 신랑이 어느 날 신부감을 찾아왔는데 몇 번 만났어요? 데이트? 몇 달? 기간? 한 달 반. 완전 도박이네. 완전 도박이네. 그런데 잘했어요. 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부인이 된 거지. 잘했어요. 좋은 도박이었어요. 우리 양소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슨 죄예요? 우리 양소은 집사님 몇 달 사귀고 알고 지낸 거 말고 겨우 4개월. 우리 큰딸이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찌그락찌그락 했더니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몇 달 만에 결혼했어? 그래서 아마 한 달? 2달? 누가 소개해서 했더니 엄마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니. 어떻게 사람을 한두 달 사귀어보고 알 수가 있어. 그때 아빠가 밤에 잘 때 발을 잘 안 씻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야지. 침대에 누워서 과자를 먹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야지. 지금 결혼한 다음에 잔소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우리 큰사이 이거 비밀을 다 이렇게 노출해서 영어권이라 설마 내 한국말 설교 와서 들어보진 않겠지. 여러분 정말 도박한 거죠. 저도 정말 도박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으실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결혼할 때 도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 교수님들이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네 군데나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참 도박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도박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도박했지만 대박 난 줄로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한테 말 좀 해봐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이게 지금 내가 몇 번 울컥먹었더니 머리 좋은 분들은 다 기억해. 당신은 나의 로또야. 영원히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것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대박이야. 아이고 윤상희 목사님 나이 드시니까 역시 꼬리를 많이 요즘 자르셨어요. 이제 내가 노후 대책인 걸 아시는 거야. 좀 웃어봐요. 웃고 좀 이렇게 마음 좀 편하라고. 왜 안 웃어? 끝까지 안 웃으면 안 돼요. 웃어봐요. 대박이지요. 예. 그러면 또 한 명만 더 물어봐야지. 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우리 윤 장로님 결혼이 도박이었는데 대박 났어요? 장모가 좀 무섭긴 해.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앉아있는 분은 대박 난 겁니다. 할렐루야. 대박 난 거예요. 남편 아내 구원시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로또 맞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시는 것은요 정말 도박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꿈으로 직접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농사를 안 져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더 믿기가 쉽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됐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아까 부른 찬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은요 제가 우리 윤대원 장로님한테 어제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도박이잖아요. 오늘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고, 교회에다 헌금 낼 돈 차라리 그 돈 내가 모아놨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워요. 예. 교회가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런 도박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꼭 나타내시고자 하셨는지, 이게 보통의 그 도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성장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 아들을 사랑하시면 며느리도 사랑해야 아들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만 사랑하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 취급하면 미성숙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생기냐?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막연하게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많이 싸웠어요. 신혼 때도 그렇고. 요즘 기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지, 기운만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싸웁니다. 그런데 항상 왜 싸우나고 내가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해서 이것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게 더 중요해. 나는 남편하고 저녁 약속을 한번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리 오늘은 둘이 저녁도 먹고 시간도 가집시다 해서 굉장히 익사이딩해서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우리 남편은 아내하고 약속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면 내가 볼 때 꼭 만날 일도 아니야, 죽고 살 일도 아니야.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나하고 잡은 플랜은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나 아무개 목사가 나 만나재. 그러고 막 쏜살같이 뒤도 안 보고 달려나가는데,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심정 이해하실 거야.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뭐부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부터 안 하는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많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더 깊은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굉장히 우선순위 넘버 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회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몇 번이에요? 어느 시아버지가 그랬다며. 자기가 뭐 5번인가 8번인가 강아지 다음이라며요. 강아지 다음이 뭐 시아버지라며.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몇 번째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예요? 아마 솔직히 말하면 10손가락 안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친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주님의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선순위 1순위일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은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우리 목사들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목사를,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목사의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의 밥벌이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관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가나안 교인 됩니다.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것이다.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찬송가 208장에 교회 찬송가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어떤 분 카톡에 사랑하는 벨리교회, 난 그거 요새 그거 내렸나?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참 좋았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교회,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상사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만약에 당신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오점이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헛수고하는 거다.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시면 안 돼요. 돌아다녀도 교회 못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예수님도 책망하세요. 어떤 분들이 와서 교회의 단점을 막 지적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대. 냉랭하대요 교회가.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답니다.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겁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쉽게 믿으려고. 두아드라 교회는 20절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영적인 음행에 빠진 우상 숭배에 빠진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 있죠. 사대교회는 자기는 잘 믿는 줄을 착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 믿음이 죽은 줄도 몰라.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맡고 교회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지만 주님이 진단하실 때 네 믿음 죽은 믿음이야.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 아니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라. 어떤 교회는 가면요, 신혼이 다 지나간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부부관계처럼 신혼이 다 지나갔어. 찬송을 불러도 뜨겁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요새 우리 그것 좀 훈련합시다. 앞으로 설교할 때 귀에만 있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거 좀 합시다. 왜냐하면 그게요, 목사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먹으셔야 돼. 그 다음에 아멘 소리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한 교회래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예수 오래 믿으면요, 펄펄 끓는 뜨거운 신앙이 다 어디로 가고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5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주님이 지금 오시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우리 교회도 책망받을 거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목사도 책망받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책망받으실 것 같아요? 뭐 양심적으로? 아이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정말 예배도 그냥 수없이 빼먹고 그냥 뭐 좀 시키면 부담 그러고 그냥 삶의 우선순위가 다 나야. 삶의 우선순위가 다 나야. 예수님하고 우선순위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서문학교회인데요. 서문학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시면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북한에서 믿음 지킨 그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칭찬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 교회다. 큰 교회라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목사님도 좀 사랑하세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인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한국계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이라면 그냥 왕팬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셔. 아니 여기 왔으면 내 설교나 잘 들으시면 되지. 매일 아침 당신네 교회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한 거 매일 듣고 은혜 받으셔 아주. 몰라, 내 생각에는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엄마는 세상에 자기네 목사님이 아주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으셔. 나는 2번째 3번째요. 그 목사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들어보라고 막 보내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가 크게 안 되더라고.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유명세가 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은요, 유튜브에서 듣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산호세 벨리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막 팍팍 쏟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랑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사랑 안 해. 자기 교인 사랑에 사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듣는 거야. 사랑이 안 와. 뭘 알고 좀 해요,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는요, 사랑을 막 담아서 막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울까, 사랑을 담아서 하는 설교기 때문에요. 이 설교가 완전 대박 설교인 거예요. 은혜를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 설교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나도 교회만 크면 유명해져. 교회가 작아서 안 유명해서 그렇지.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고 들어봐야 나는 감동이 없더만. 차라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여성교회 기도 모임 했잖아요. 아유 많이 모였어. 나 감사해. 내가 인도할 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 나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해. 근데 인도자 권사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내가 앉았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주 잘하셨어. 나는 그중에 제일 은혜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대. 자식 기도는요 저절로 한대.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근데 부모 기도는 아이고 안 했네 하고 다시 생각나야 한대.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여러분 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기도는 막 안 시켜도 막 해. 그래서 자매님들이 모여서 전부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보면 자기 자식 기도야. 부모님은 아파야 기도 제목 내놓더만. 여러분 먼 얘기하더니 엉뚱하게 얘기가 또 먼 거에도 없는 얘기하고 빗나갔어요. 교회 사랑, 목사 사랑, 또 성도 사랑, 그것이 주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한테 확실한 교회관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안 들을 날도 와요. 그러고 나중에 생각날 날도 와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고생 지질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저만큼 고생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감독하고 미팅하는데 감독 사모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페니시 교회 목사님들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하는 어려운 교회들도 많다고. 우리 교회 정도면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래. 아이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자부심이 좀 생기네. 9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래요. 여러분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딸 5살 반 때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신자 몇 명 데리고 개척교회 할 때인데 제 생활비 2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금부터 40몇 년 전이라고 해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 초봉이 20만 원일 때 저 2만 원 받았는데 콩나물 사 먹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엄살을 잘 안 해. 어디 가면 그냥 기마이를 쓰는 편이지 그냥 궁상 떠는 게 싫어. 그래서 엄살을 안 한 거야. 나 우리 엄마한테도 한 번도 나 돈 2만 원 받는다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들으시는 거야. 2만 원이 그게 진짜 버스비도 없을 때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울산에 있는 큰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생활비가 내가 받는 거야. 7배 반이더라고. 저는 무허가 건물 그런 그 스레트 지붕이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진 사택이 70평짜리래. 사택도 넓대 좋대. 신자도 많대. 청빙이 왔어요.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어느 날 교회 간판 걸렸다 몇 년 있으면 없어졌어. 2층 교회. 지하교회 어느 날 없어졌어. 신자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화상 입고 거기서 심하게 다쳤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큰 교회에서 청빙회도 안 가고 싶어요. 내 자식의 피 흘린 땅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정말 애간장 높게 제가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요. 또 복습 좀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네 딸의 피 흘림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듯이 나도 내 아들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너와 이 교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던 그때 당시 그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거 벌써 버리셨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나된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안 버리셨어요? 왜 못 버리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거지요. 주님께서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역사가 꽤 이제 오래됐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교회를 포기 못 하셨을까요? 윤상희 목사님이 길미나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아니요. 정말 어떤 때는 몇 가정씩이 막 교회를 떠날 때는요, 제가 공포로 잠을 못 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난 두려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장사 안 되면 잠 와요? 세상 비즈니스도 그렇잖아. 손님 없고 그러면 사람 아주 힘들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문 닫겠구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비즈니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업이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몇 가정씩 막 떠나고 이럴 때 저는요 정말 잠 못 잤어요. 잠 못 잤어요. 그 공포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붙잡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 아들 예수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섬기던 그 교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산호세 벨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들이 죄 짓는 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막 신문 사회면을 보면 어떻게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세상,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대할 때 여러분의 교회관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적어도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내가 함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 비난하는 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자기 감정 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서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러면 교회가,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개교회는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단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대할 때도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 교단을 대할 때도. 그래, 교단에 대한 의무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도 주님의 몸이에요. 교단도 주님의 몸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흘렀고 저희 부부가 청춘이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왔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왔는데 제가 교회론만 이야기하면은 꼭 이걸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내가 편해, 그 교회 가면 익숙해. 그래서 그 익숙한 곳을 떠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제가 그 교회 떠났을 때 정말 눈물이 비오듯 했어요. 너무 20년 동안 사랑한 교회고 익숙한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도 가족이고 그냥 가족보다 더 끈끈한 거예요. 가족보다 더 끈끈하기 때문에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건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나한테 익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에 23년 전에 왔을 때는 낯선 교회였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좋은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나이스하고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힘든 교회였어요. 누구가 나를 시집살이를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낯설어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오면 왜 결혼식 날 신부가 왜 울어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왜 시댁에 갔다 오는데 왜 여자들이 왜 다 울어? 아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뭐 며느리 오자마자 구박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여자들은 시댁에 갔다 오면서 막 울고 왜 그래?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집 갔는데 우리 시어머님 착한 분이에요. 시집살이도 안 시켜. 단지 나는 시골에서 불을 안 떼봤는데 야야 불 떼라 그러셔서 나무 갖다 주는데 가시가 막 찔리는데 나무 가지고 불 떼라니까 내가 괜히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분,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댁이 어려운 거는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낯선 것이 힘들다는 거를 남편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민 처음 오면 이민 6년 안에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한대요. 통계적으로. 왜? 낯선 곳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서로 힘이 드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남편하고 제일 사이가 나빴을 때 이민 와서였어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였어요. 아주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겠지만 뒤서는요 사이 엄청 나빴습니다. 나는 세탁소에 가서 에이전시 가서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고 오지요.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졌지요.
맨날 새벽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펑펑펑펑. 아니 세탁소가 싫은 게 아니고 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내가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했나 싶고 막 이민은 왜 왔나 싶고 막 그러니까 막 남편이 원망스럽고 여러분 낯선 것에 적응하는 거 참 힘들어요. 좋은 교회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아직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아직은 낯설어요. 낯설을 때는 먼저 있는 익숙한 분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참 낯설어서 힘들었어요. 낯설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가면 신자들이 저기서 뭐 일하고 있다가 가면요 막 반색을 해. 그 사람들 옛날 내가 같이 살던 사람 반색을 해. 막 그냥 이래. 그리고 어디 기도원 갔다 일주일 만에 오면 막 껍벅 죽어. 막 사모님 없어서 막 일주일 동안 교회가 텅 볐다 그러고 막 남자 집사님이건 여자 집사님들은 껍벅 죽어. 근데 여기 왔더니 문화가 다르더만. 나는 괜찮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오시면은 뭐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끝이여. 반색을 안 해. 어떤 분들이 와서 반색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려 그게. 근데 그게 내가 낯설은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여성교회가요 목사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제가 어디 가면 더 잘해. 반찬에다가 막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사모님 없어서 용돈 안 줄까 봐 용돈도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사랑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신자들이 무관심이야.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말도 잘 안 시켜. 남녀 유별이더만. 여기는 문화가 그렇더만. 그런데 한국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이거 이민 목회 이거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는 거야.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저도 한국 목사님들을 보면 적응이 또 안 돼. 문화가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낯설은 거는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가 너무 낯설어서 사람들도 낯설고 교회도 낯설고 모든 것이 다 내게 낯설어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편할까. 자기네끼리 막 얘기해. 막 쇼핑 갔다 온 얘기, 여행 갔다 온 얘기, 뭐 애들 학교 얘기. 근데 나는 이민 와서 처음 와서 학교도 몰라, 쇼핑도 몰라, 메이씨도 몰라, 놀스름이 뭔지도 몰라. 그게 다 영어야. 다 어려운 영어야. 어이가 없어. 타겟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끼워야 될지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믿을 거야. 내가 원체 넉살이 좋으니까 내색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앉고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 낯설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옛날에 섬기던 교회도 의리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지금 섬기는 교회도 기도하고 근데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가슴에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지금 온 교회는 꼭 시댁 같아.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산호세 성결교회지요. 이름이 산호세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성결교회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성결교회. 근데요 가슴에서 통곡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냐, 내가 친하냐, 뭐 내가 좋아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건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벨리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상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라서 내가 오래 다닌 교회라서 성도들이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다 20년씩 친해져서 이제는 그냥 뭐 미운정 고운정 다들은 그런 성도들이라서 내가 물질 드리고 헌신한 교회라서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건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는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거다. 여러분, 데이트 상대는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렇게 인생 살면 늙어서 꼭 후회한단다. 젊은 애들 여기 없네. 결혼 안 한 총각들, 처녀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살면 니네 인생 더 살아봐라. 정말 늙어서 정말 후회한단다. 이런 말 우리가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와는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애정이 식은 것 같아도 무덤덤한 그런 닭보듯 하는 배우자라도 일 끝나고 나면 좋던 싫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급 봉투 다 타가지고 돈 월급 다 와이프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부양합니다. 연애는요, 불같이 하지요. 그런데 불같은 연애를 해도 연애는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 불같이 연애한다고 해도 헤어지면 남이에요. 불같은 연애를 했다고 월급봉투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 마누라한테 월급봉투 갖다 줘요. 외도하는 남자들도. 이게 데이트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고 싶고 결혼은 피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미우나 고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하고 데이트하지 마시고 교회하고 결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건 데이트하는 거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헌금하고 싶을 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나 결혼하면요, 교회 살림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하고 결혼하시어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예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교회가 우리 애들 믿음으로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기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존 칼빈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정말 이 말은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인 친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래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신앙이 식는 것밖에는 남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만약에 늙고 병들고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도 부모를 버리면 그거는 천하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봉양해 드립니다. 부모가 병들면 부모를 섬겨드립니다. 엄마가 어려서는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 엄마가 늙으면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도 챙겨드리고 엄마를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현대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늙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혼이 지나가고 지금 뜨뜨무지간 냉랭한 교회가 됐습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죽어갑니다. 그럴지라도, 다 죽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하고 데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줄까, 여러분 모든 관심이 그런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어머니가 약해지면 자식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관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냥 중간건 잊어버리더라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윤 목사님하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장기 목회했잖아요. 한 군데서 20년, 한 군데서 23년. 장기 목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교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우리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겠나? 네 사명이 끝났다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도 떠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만은, 큰 교회 목회는 못했지만 그거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뭐 일평생 한 교회하고만 결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나는 교회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와 결혼했다, 이런 중심으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늙고 병들고 힘들어도 늙으신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어서 교회관 하나만은 윤 목사님, 길 목사님한테서 확실하게 배웠다. 교회관 하나만은. 제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그리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늙고 병들고 때때로 가난하고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어머니를 섬기는 효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관이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칭찬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